할렐루야. 느헤미야서의 1장의 말씀을 오늘 같이 읽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이 70년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를 귀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됐는데, 이건 뭐 하루 이틀에 된 일이 아니고 한 8, 90년, 100년 가까운 기간에 세 번으로 나눠서 하나님이 귀환케 하셨습니다. 1차에는 스룹바벨 총독과 예수와 제사장을 통해서 42,360명 정도가 왔는데, 성전을 재건하는,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와서 했고, 20년쯤 걸려서 했는데, 그 후에 신앙을 바로 세우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 후로도 한 60년 지나고 1차 포로 귀환한 지 80년쯤 지나서 에스라라고 하는 학사 겸 제사장을 택하셔서 하나님을 보내셔서 그가 와서 또 신앙을 개혁하고 여호와 신앙을 세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여의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3차로 오늘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보냈는데, 이 느헤미야는 2차 에스라 학사 겸 제사장이 온 지 13년 정도가 지나서 다시 하나님이 보내셔서 뭘 했는가 와서 예루살렘 성, 무너진 성문 이거를 재건하는 일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총독도 아니었고 예수와처럼 제사장도 아니었고 학사도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오늘 끝에 보면 술 맡은 관원이었다 해서 궁중 관리였고 평신도 지도자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자기 일에 충실했던 평신도 사역자, 하나님이 쓰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꼭 목사나 어떤 신학을 한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쓰임 받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면 때를 따라서 역사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끝까지 하나님이 애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줄도 모르고 그냥저냥 대충 살고 시류를 따라서 세속의 유혹을 따라서 넘어가는데,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일꾼을 택하셔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앙을 세우려고 하시고, 또 가만히 보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성문이 허물어지고 불타고 회파되니까 외적들이 침입을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성전 건축해 놔서도 외적이 막 침입해서 방해를 하고 그러면 제대로 신앙을 예배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할 사람을 택해서 또 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쓰임 받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맞이한 우리 당대의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것이 내게 주신 사명인가 하는 것을 잘 깨닫고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의 역사에 쓰임받는 복된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비전이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은 야망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비전은 요셉에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출애굽을 준비하시는 꿈을 요셉의 꿈처럼, 개인적인 꿈처럼 주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이 당대 각 시대에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뭘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을 잘 깨닫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끌고 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게 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포로기환의 3차에 걸쳐서 성전을 재건하고 신앙을 개혁하고 세우려고 하고 성문을 또 이제 성을 쌓고 재건하는
이 역사를 가만히 보면서 우리 교회 상황에 비교하면 우리가 성전 건축했다고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되고 신앙 개혁을 하고 우리의 신앙, 마음의 성령의 전을 세우는 신앙들을 바로 세우는 걸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물만 지어놨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이 바로 세워져야 돼.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헤롯 대왕의 성전 그걸 보고서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장사치도록 결탁해서 거기서 이권을 취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마귀의 소굴 같이 됐다고 탄식하시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그러는데 그대로 무너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이 더 중요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3차에 보면 성곽이 무너져가지고 성이 무너져가지고 외적들이 침입한다 말이지. 그러니까 성이 없으면 외적들이 제 집 드나들듯이 그냥 드나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힘든 거죠. 이게 영적으로 보면 성이 무너졌다고 하는 구약의 표현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으로 죄를 지면 사단의 침입을 막을 수가 없어요. 죄악은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성곽을 짓고 성문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허물어진 부분들, 사단에게 문 열어진 부분들, 알게 모르게 당하고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거하고 그것을 막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내가 보이는 육신적인 이런 죄들이 있으면 그거 버리고 새롭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아도 죄악이 있으면 그거는 감당을 못해요. 문 열어놓고 싸움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서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죄진 거 이건 고칠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성이 무너졌는데 마음의 성이 무너졌는데 그거는 고치지 않고 그냥 인간이 우리 열심히만 하고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죄를 고치려고 하지 않으면 그건 소용없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악이 우리에게 겉으로 나타나는 죄악이 있다면 이것부터 고치고 새롭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순간에 생각나는 죄악이 있으면 그거 오늘 고치게 해달라고 바꾸게 해달라고 그거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마트폰 가지고 손으로 죄를 짓든 눈으로 죄를 짓든 그런 죄들도 현실적으로 짓는 이런 죄들도 있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죄들, 더 나가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죄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지 않는 근원적인 죄들까지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선악과 따먹은 죄성, 이 근본적인 죄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서 문 열어놓은 거예요, 사단에게. 그리고 평생 길을 쓰고 애를 쓰는데 막질 못하는 거예요. 욥기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단에게 그렇죠. 내 종 욥을 유의해 봤느냐. 그와 같이 신실하고 믿음이 정직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사탄이 대점하는 얘기.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주시니까 그렇지요. 그래. 하나님이 막고 계시다 그러는 말씀. 그거 울타리 친 것처럼은 내가 당장 저기 하면 한 번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단이 얘기하는 걸 보세요. 그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해봐라 하면 돼. 그때부터 시험하니까 사단이 시험하니까 하나님의 울타리를 잠깐 비켜주니까 하루아침에 칠남 삼녀가 죽고 모든 재산이 도덕죄에게 붙고 마누라도 배신해 죽고 자기 몸은 머리서부터 머리끝 정수리서부터 발끝까지 그게 다 악창이 나고 부스럼이 나고 고리움을 당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사단에게 그렇게 당한다고 하는 영적인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 잘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잘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으로 내가 뭘 조금 했다 영적인 역사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문 열어놨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런 고집 피우고 내 사정이었더니 이런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악이 있고 불순종하고 있고 잘 안 되고 있으면 이것부터 돌이키세요.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것들 걱정하지 말아라. 그건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걸 아시느냐. 그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라 말이지. 하나님 앞에 양다리 걸치고 우상 섬기면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신앙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시지 않는다 말이지. 이게 죄악인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양다리 걸치면서 신앙하는데 오늘날 하나님도 섬기는 척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척하는데 이게 속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거 잘 구별하시고 그거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문부터 쌓아야지요. 성부터 쌓고 성문을 막아야 사단이 침을 못하지.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오늘 여기 느헤미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동족들에게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 걸 깨닫고 듣고서는 그걸 붙잡고 자기 죄로다가 끌어안고 중보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느헤미야 같은 비전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문제만 가지고 기도해도 큰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만 나라의 문제, 교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남의 문제까지 끌어안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은 영적인 리더로 쓰임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쓰시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붙잡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시대에 내가 사는 당대에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가정을 볼 때나 교회를 볼 때나 여러분이 나라 민족을 볼 때나 또 여러분이 처한 학교나 직장이나 사업장을 볼 때 여기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지금 상황이 어떤가 그걸 끌어안고 기도하면 그 사람이 비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영적인 리더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포로로 붙잡혀오고 그런 지가 이미 140~150년이 지났을 때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포로로 붙잡혀온 1세대도 아니고 2세대도 아니고 오래 100년 이상 일했으니까 한 3세대쯤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 땅에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란 사람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본 적도 없고 그걸 잘 알 수도 없는 사람이. 우리나라 여기는 이민 가가지고서 3세대쯤 돼서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에 와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한국 사정을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의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문이다. 성이 무너지고 성문들이 불탔다니까 그 소식을 듣자마자 3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확실히 이유를 여기 밝혀놓지 않았습니다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짐작할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그의 1세대 2세대 부모들이 그걸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네 고향은 예루살렘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다. 그걸 기억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기억해야 우리가 살고 영원히 산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그걸 자손들에게 계속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가보지도 않았지만 자기하고는 상관도 없는 거지만 바벨론에서 계속 살면 돼요. 자기 궁중 관리고 옛날에 술관원이라면 왕하고 왕의 술 맛을 봐주고 독이 남는가 하는 걸 알고 술 동무가 돼주고 친구가 돼주고 어떻게 보면 상담하는 말동무가 되는 이런 저기 자리니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오늘날 뭐 술 친구가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실력도 있고 그러니까 말동무를 삼고 급한 일 있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물어보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박정필 장로님 밥 먹을 때 깊은 얘기를 해요. 술 먹을 때 깊은 얘기를 해요. 술 안 잡숴 본 사람 같은 얘기를 해. 술 잡수고 뻗었다며. 술 먹을 때 깊은 얘기가 나온다고. 전 술 안 먹어봤는데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세우지를 않는다 말이지. 믿는 사람들은 세상 실력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도 돈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개가 양립하는 게 쉽지 않아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말씀을 따르려고 하잖아요.
자기 경험이나 자기 지식이 잘난 줄 알고 하나님 우습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기도만 하면 된다 그리고 또 세상 실력은 또 무시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또 우습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잘 할 수 있는 양쪽으로 잘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 요셉 같은 사람도 그랬고 여기 오늘 느헤미야 같은 사람도 그랬고 다니엘 같은 사람도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쓰임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꾸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해주고 복음을 얘기해주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인 걸 얘기해줘야 돼요. 얘기해주면 이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어려서 가르쳐준 게 그게 머리에 남아있는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내가 가르쳐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단 말이지.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이거 딱 들었을 때 아버지가 옆에서 너 그거 그 문제다 그거 바로 그 얘기다 그렇게 가르쳐줬겠어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아 이게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구나. 우리 할아버지한테 들은 얘기구나. 내 고향 예루살렘 얘기구나. 그러면서 감동이 오니까 이걸 누군가는 감당해야 되는데 하는 부담감 갖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 느헤미야한테 준 하나님의 비전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3절에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그 말을 듣는데 그 말 들어야 뭐 좋은 얘기도 아니잖아요. 그걸 근데 또 2절 끝에 보면 사람들의 형편을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물어봤겠어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관심 없으면 물어볼 것도 없지요. 뭐 알 필요도 없지요. 나하고 상관없는데 뭐 나는 뭐 바벨론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물어봤다는 얘기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왜 관심이 있어요? 자기 아버지한테 할아버지한테 들은 얘기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있다는 걸 그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순간순간 역사하신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물어봤는데 그 사실이 그렇다니까 그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그랬어요. 관심 있게 하나님께 묻고 사람에게도 묻고 그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 있고 감동이 있으면 뭐부터 하냐?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잘 모르는데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일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주관자 아니십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종이 따르겠습니다. 그 심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장래를 알지 못해요. 또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는 영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른다 말이에요. 깨우쳐 줬을 때 들었을 때 그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내게 주시는 주님의 레마의 말씀이고 성령께서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다 그런 말씀이 그걸 붙잡고 기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비전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기적인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문제 아니고 나한테 시급하고 나하고 관련된 없으면 그까짓 거 물어볼 건 뭐 있어요. 관심 없지. 그 남의 거 물어 챙겨를 해. 귀찮게 그거 하다가 나만 다치지 나만 힘들지. 이기적인 속성 죄성 때문에 그렇게 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것만 챙기고 자기 걸 잘할 수 있는데 그건 보통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보고 주의 것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영적인 리더가 되고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찮은 것 같아요. 안 했으면 좋은 것 같아요. 남의 것까지 오지랖 넓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인간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라면 우리가 그걸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5절에 보면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면 또 이제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이건
약속을 지키신 언약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한다 말이죠. 이건 중요한 게, 우리들이 배워야 될 게, 우리들은 신앙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내 신앙 고백이 한국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걸 안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뭐 별 표현이 다 많은데 만군의 하나님. 근데 우리들은 그런 표현이 한국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저도 그래요. 그리고 문제만 붙잡고 그냥 기도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 자신은 부족하고 모자란 거 나에다 초점을 맞추든지 문제에 초점을 맞추든지, 그리고 그거 가지고 씨름한다 말이지. 문제는 큰데 나는 능력이 없고 재주가 없습니다. 그것도 겸손한 기도긴 하지만, 그런데 정작 그걸 해결하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한다 말이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한다 말이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예수님께 초점 맞추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믿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40~50년 전에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기초가 다 무너지고 1차, 2차 보내는데 여전히 실패하고 사단의 방해가 심해서 이게 3세대가 가서 뭐가 될 건가, 될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신다 그런 말씀. 이게 그러니까 좋은 믿음이죠.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도 아니고 레이지파 사람도 아닌데 이 평신도 사역자인데 어떻게 이런 좋은 믿음이 있었냐 말이지. 하나님 붙잡으면 제사장 타이틀 문제가 아니고, 신학교 나왔다는 타이틀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씨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느헤미야에게서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먼저 붙잡고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 조상들이 죄를 범했습니다. 6절 끝에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한 계명과 윤리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하면서 죄를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죄를 고백한다는 뜻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부터 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너진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 앞에 막힌 죄악으로 막힌 담도 문제다. 죄를 졌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담을 쌓아놓고 자기 잘못으로 자기 죄로다가 담을 쌓아놓고 막아놓고 해결 안 해준다고 종주목을 댈 때가 많다 말이지. 해결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막힌 담부터 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 이게 사실은 자기는 3세대니까 이미 태어나기 전에 자기 조상들이 지은 죄인데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나와 내 아버지 집, 우리 조상들이, 나도 거기 조상의 씨 속에서 죄질 때 같이 죄졌습니다. 그런 뜻이. 반대로 생각하면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나도 생명의 씨 속에서 있었고, 부활하실 때 생명의 씨 속에 있어서 주님의 은혜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에 제게도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근거도 똑같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붙잡아야 될 우리의 믿음의 근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이 당연히 그렇게 할 것 같지만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렇단 말이지. 잘하면 제 탓이고 못하면 남의 탓이라고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부모 탓, 조상 탓, 잘못된 거는 조상 탓, 부모가 잘못되고 뭐 집안이 그래서 그랬다고 그러고, 남의 탓, 조상 탓은 아주 끔찍이 하면서 그걸 끌어안고 내 문제로 내 죄로 회개하고 돌이킬 그런 기도들은 안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남의 탓하지 말고 부모 탓하지 말고 자식 탓하지 말고 내 문제입니다. 이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악의 거기에 동참한 장본인입니다.
이 심정 가지고 끌어안고 내 기도를 하는 게 이게 중보기도의 근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정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대속의 십자가를 지는 정신이란 말이지. 이게 중보자의 정신이.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처럼 제3자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정지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가 아니고 내 죄입니다. 이게. 나도 거기에 동참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의 자세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붙잡는 건데 이것은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는 거예요. 고난 없는 영광은 없는 거예요. 비전을 이루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비전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시는 자기 십자가를 감당할 때 그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부활의 역사, 영광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틀은 언제든지 다 십자가 부활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 자기 십자가로 여기고 감당하려고 할 때 부족해서 모자라서 안 되는데 주님께서 붙잡고 일하셔서 느헤미야를 붙잡고 에스라를 붙잡고 스룹바벨을 붙잡고 일하셔서 하나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복 권사님도 붙잡고 일하시고 박종필 장로님도 붙잡고 일하시고 따블로 붙잡고 일하시기도 하고 오늘 앞에 앉아서 아멘 잘하시네.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요. 그렇게 이제 회개하고 이게 아주 중요한 기도만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막힌 담을 헐어놓고 그 다음엔 무슨 기도를 했는가 하면 기도하는데 8절 9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왜 붙잡냐? 약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약속 가지고 들이대는 거예요. 이게 좀 비겁한 것 같은데 그건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 것 가지고는 들이댈 게 없으니까 자기의 일 가지고는 안 되니까 약속의 말씀, 주님의 성품 이거 붙잡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싫어하실 것 같지만 그걸 하는 걸 좋아하신단 말이지. 왜? 주님께로 오는 거니까. 초점이 중심이 주님께로 바뀌어지는 거니까. 그 하나님 좋아하신단 말이지.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잘못했으면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연단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이. 왜? 하나님에게 약속이에요. 언약이다 말이죠. 피언약인데 그런데 9절 그런데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건 몸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회개의 열매 계명을 따르고 지키는 모습까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지켜야 돌아온 거지 돌아오긴 한 것 같은데 여전히 고치지 않았으면 그건 안 고친 거다. 안 돌아온 거다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오면 너희를 쫓긴 자 무슨 뭐죠? 9절 너희를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 그 말씀 모르시겠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늘 끝에 있더라도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 하나님 그거 기억하세요. 그러니 하나님 모르시나 알고 계시죠. 근데 그걸 들이대면서 그리고서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하늘 끝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멀리 떨어져 있고 이 백성들이 돌아올 것 같지 않은 그 자리인데 기도하면 하나님 돌이키려고 그러면 그거 그 말씀대로 돌이키고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솔로몬이 성전 봉헌할 때도 이 기도를 드렸는데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사정이 어떠냐 지금 형편이 어떠냐 그게 중요하지 않고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그랬어요. 아주 땅 끝이고 하늘 끝이고 바닥이고 아주 제일 어렵고 힘든 자리라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믿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내 사정이 어떻고 내 판단이 어떻고 그런 얘기하지 말고 이게 그러니까 지혜로운 신앙이고 기도예요. 지금 사정 형편을 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꼴이 될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뭐 하루 이틀 지난 게 아니고 백몇십 년 지나고 1차 2차 해도 안 되고 그러는데 자기가 지금 알지도 못하는데 가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나중에 결과로 나옵니다만 하나님이 믿음으로 가니까 52일 만이라고 하는 2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예루살렘 성을 다 재건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탁월한 역사에 쓰임받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신다 말이지. 말씀 붙잡으세요. 성경 괜히 읽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매일같이 읽으시다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거나 깨닫게 하시거나 찔린 말씀이 있거나 그러면 그건 오늘 내게 주는 레마의 음성이다 그러고 그것 붙잡고 기도하세요. 잘못됐으면 회개하고 돌이키세요. 그러면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일서 5장 14절.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그러는데 그냥 기도하다가 중신아 그리고 듣는 그런 음성도 들으면 좋지만 그런 건 그렇게 자주 나오지 않고 어쩌다 한번 나오는 거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늘 말씀하신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 반드시 음성이 들려지게 돼 있어요. 깨달음이 있게 되고 찔리는 바가 있게 되고 깨닫는 바가 있게 돼 있어요. 모르면 모르는 거 맥히는 것들이 또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영적인 역사니까, 하늘의 역사니까. 그런데 그거 그냥 슬쩍슬쩍 넘어가지 말고 그걸 가지고 씨름을 하세요. 알아보려고 애를 쓰고 힘쓰고 그러면 거기서 깨달을 때 굉장한 믿음의 진보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건 영적으로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고 말씀을 더 아는 건데 그만큼 깊어지는 거예요. 그냥 슬쩍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거기에 항상 막히고 거기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씨름해야 돼요. 전 목회하면서 설교 준비할 때 주석책에도 안 나오는 얘기들이 많아요. 주석 쓴 사람도 사람이 쓴 거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다 알겠어요. 없어요. 그러면 씨름하고 기도하고 또 씨름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뭐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되고 오늘은 요번에는 안 되는데 나중에 지나고 10년 20년 지나면 나중에 그때도 깨닫게 하는 게 있어요. 아 이게 그때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 그러면 그 막혔던 부분이 뚫리는 역사, 깊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씨름하세요. 뭘 붙잡고? 말씀 붙잡고 씨름하라 말이지. 세상에 문제 안 풀리면 문제 붙들고 씨름하잖아요. 하나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씨름하면 이건 영적인 역사고 믿음이 깊어지는 거고 존재가 바뀌는 거고 영원히 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충분한 가치가 있고 대가를 하나님이 영원토록 갚아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존재가 바뀌잖아요. 하나님의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돈의 축복도 아니고 명예 권력의 축복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일꾼답게 믿음의 존재로 바뀌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신단 말이죠. 근데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에서 나오거든요. 말씀의 깊이에 따라 자기 신앙의 깊이가 다른 판단의 기준이 다르단 말이죠. 그거 말씀 붙잡고 씨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0절에 그 백성들이 배신하고 불순종하고 반역했지만 그래도 또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가 기도를 아주 잘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출애굽 때도 그랬고 1차, 2차 포로기한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한 손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십니까? 버리지 마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관계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의 일을 붙잡고 기도하지만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딸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제3자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지 자식이 부모한테 와서 잘못했는데 아버지 아들 아니에요. 용서해 주세요. 그럼 부모 입장에서 야 이놈의 새끼 너는 내 아들 아니다. 그리고 내치겠어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다 말이에요. 사람도 그렇게 못한다. 말을 안 듣고 뻗득거리면 네 맘대로 해봐라 녀석아 그럴 수 있지만 잘못했다는데 용서해달라는데 한 번만 다시 봐달라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이 관계란 말이죠. 신앙은 관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의가 아니에요. 관계를 잘하는 거예요. 관계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한테 대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하나님의 도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된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이게 알랑방구 끼는 것 같은 그런 것 같은데 아니에요. 중심이 하나님께로 가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해도 나밖에 모르고 내 문제밖에 모르고 내 사정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죄성의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이 중심이 하나님께로 가 있는 기도가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도성 아닙니까?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된 성전 아닙니까? 이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자식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게 내 아들 내 딸 이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여 구하오니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들으시고 형통하게 해서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이 사람 앞에서 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1절에 이제 느헤미야의 말이라면서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은 우리나라 달력으로 이야기하면 11월 12월쯤이라는 거예요.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었는데 그때 맨 처음에 이제 소식을 듣고 기도할 때 그때는 왕궁에서 일하는 관리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기슬루월서부터 그때서부터 이제 붙들고 씨름하고 기도한 순간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전체를 요약해서 한 건데 2장으로 가보면 거기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질 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그래서 니산월은 해가 바뀌고 첫 달 같은 때이기 때문에 한 3, 4개월을 기도한 걸 요약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돼서 그래서 그냥 관리였는데 왕의 옆에서 늘 같이 술동무를 해주면서 상담하고 관리 대화의 상대자가 되는 술관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왕의 깊은 얘기도 듣지만 결정적인 순간 나중에 나옵니다만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정을 얘기하고 부탁을 하면 안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나중에 들어주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바꿔주시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끝까지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성, 레마의 음성이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인내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착하고 좋은 땅 옥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인데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인내하기는 왜 인내를 하게 하시느냐?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는 기간이에요. 인내할 줄 못하면 중간에 우리가 그냥 나가 떨어지기 쉬워요. 어렵고 힘든 순간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그런 순간이 있는데 그걸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 결실을 하게 되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나를 위해서나 집안을 위해서나 목장을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나 직장과 사업장에서 친구나 동료를 위해서나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이게 내 당대에 주는 내 시대적인 사명이에요. 그걸 붙잡고 감당하게 하옵소서 할 때 비전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뜻에 맞으면 하나님이 이루시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붙잡고 역사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도하심을 받고 순간순간 방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마침내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이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비전의 성취를 볼 수 있는 복된 신앙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